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습니까? 가훈 있으세요? 가훈.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도 교훈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자. 정직, 성실, 근면 이런 게 끊임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은 무엇인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저희 가훈이 있어요. 이 가훈, 서로 가족끼리 남 탓하지 말자. 서로 탓하지 말자가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이 가훈은요, 그 가족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구할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 예수님도 사명의 선언문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또한 사명의 선언문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계속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잘 되기 위하여, 바로 서기 위하여 동기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본문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사상 한 민족이 이러한 사명을 갖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빼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뭡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홍익인간, 건국 이념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빼면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1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바널이라고 합니다. 시바널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광야를 떠나서 광야를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시바널, 바로 6일째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받아요. 바로 이 날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사명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는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이어주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셨어요.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중간자가 필요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창세기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막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어 애굽에서 나와 수많은 난민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추구하는 온 세계 가운데 나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목적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육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지금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하여 이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확신 갖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개인만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교회만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소수 엘리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꽁꽁 숨겨두고 자물쇠로 잠가두어서 소수만 복을 받고 읽고 깨닫는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도 배우고 알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고 듣고 가르치며 또한 지키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무엇합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안식입니다. 샤밧,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대요. 안식하셨더라. 무엇입니까? 안식, 바로 샤밧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멈추는 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샤밧,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몸과 영혼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또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법궤가 있는 성막이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성막.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7시부터 온풍기를 틀어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춥지가 않아요. 어떠한 바람이, 어떠한 느낌이 피부에 느껴지세요? 따스한 바람이,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공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바로 어디서 충만함을 주셔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 위로 구름이 딱 떠오를 때 이동하라는 표시입니다. 구름이 딱 떠오르면 백성들이 천막을 접고 짐을 챙기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무슨 신호입니까?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짐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민족 자체가 깨끗하고 똑똑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시간과 이 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갔기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죄투성입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아요. 못난 습관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쟁 잘하고 항상 승리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기에 거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토가 주어지기 전인,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광야 시절부터 그들은 거룩한 나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땅이 없었을 때부터, 이동하는 천막 치고 사는 유목민의 생활할 때부터 거룩한 나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숭배하기를 거절합니다. 유일신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편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너희는 하나님밖에 모르냐, 예수님밖에 모르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잘라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숭배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왜 혼합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느냐 하면서 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들 국가와 주권을 잃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당 만들고 끝까지 토라,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며 예배드렸어요. 그것은 그들이 영토와 상관없이 이미 광야에서부터 거룩한 나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정체성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명이 있었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신명기에 나타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맥락의 사명의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느껴지는 게 있죠?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명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의 내용에 따라, 선언에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과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추적해 볼 때 교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퍼지게 되면서 핍박도 받고 경기장 안에서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로마는 313년 국교가 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황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회에 많은 지도층들이 황제의 눈을 피하여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찾아왔어요. 교회 몰려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로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황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제 그룹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와 그냥 일반 성도로 나뉘게 돼요. 일반인들은 스스로 세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일은 사제들에게 맡기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전념했어요. 두 가지로 나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제들은 종교 권력을 지니게 됐고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교회 다수로 모이게 되었지만, 회중이 되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요, 또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종교적인 사제나 일반인들이나 모두 제사장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교회는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암흑기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암흑기가 오래 지속됐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암흑기였던 이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바로 독일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잠자고 있고 어두웠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완전 뒤엎는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루터는 만민 제사장설, 모든 신자가 제사장임을 강조합니다. 신부도, 성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도 다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제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읽게 만듭니다. 다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 그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언제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회복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볼 때, 직접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회복함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야지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군중으로 앉아있다면 교회는 중세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자신이 부르신 백성들을 회중,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길 원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비전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들이 나오죠. 바로 나라와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연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신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잘 볼 수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갖고 오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펴보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아침 교회 오기 전에 후 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만큼 성경을 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령님을 중심에 두면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데 어찌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땅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이 시작된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한두 해 주님과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린답니다. 이 1000년은요 그냥 단어로만 1000년이 영원 무궁토록 신적인 존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계시록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엄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을 때, 잃어버릴 때, 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용했을 때 여러분 망했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중세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시면 중세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건물 짓기에 몰입하여 돈에 집중했을 때, 남용했을 때, 교황의 권위를 남용하고 억압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암흑의 시대를 걸어가게 됩니다. 깜깜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성도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면 이 교회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 모습을 지니지 못하고, 사명을 지니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섬긴다면 무슨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와 특별히 가장 작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 직장,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귀하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